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그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금 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일이 전혀 없고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물질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환경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인자 목사님 찬양하는데 괜히 창자에서부터 눈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참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또 한 권 더 쓰라면 꼭 하나님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침 발라놓고 저를 점 찍어놓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 중에 그렇게 제가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꽃몽우리 같은 그 나이에 우리 남편한테 납치를 당해서 지금 말하자면 인신매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보따리를 풀고 20년을 정말 엄청 견딜 수 없는 불모지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목회의 길을 왔는데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여자씨와 가정을 꾸며서 제가 이렇게 혼자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병들어서 죽어갈 때 우리 막내딸이 엄마 아빠의 일기장을 보니까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어.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고 새벽기도 잘 나가다 천국에 갈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생명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연명 치료 도장을 찍으라 그랬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차를 가지고 이번엔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식이 없다 해서 갔잖아요. 근데 아무개 아빠 내가 왔어 이러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참 눈을 번쩍 뜨는데 나를 단 한 번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말은 그렇게 20년을 애들을 괴롭히고 모질게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더니 참 잘했다 그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나는 훌륭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그 훌륭한 종을 당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리고 며칠 있다 천국에 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때 가서 그 마음에 한 맺힌 그 모든 응어리를 풀지 않았다면 원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안 갔으면 참을 후회할 뻔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 김민자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참 종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종, 사랑하는 종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문동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하고 나옵니다. 중풍병은 뇌졸중으로 오는 그런 병으로서 한 번 오면 그냥 반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보는 척 지금 요즘에는 눈물도 메말았어.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중풍병자들은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의 신체의 기능의 일부에 다 마비된 상태 이분은 전신마비인 것 같아요. 참으로 중풍병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중풍이 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반쪽을 못 쓰고 간신히 걷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근할 때 가끔 어떤 여자분이 50이 좀 넘었는데 그냥 오른쪽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다리를 질질 끌고 어디 한의원 가나 봐요. 근데 저도 몇 번을 뒤에 따라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답답할까. 또 어느 날 그냥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봤어. 어느 한의원에서 났나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른팔 오른쪽을 못 쓰는 사람, 또 왼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중풍이 참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낀 것은 제가 한 10년 전 좀 넘었는데 이 오른쪽으로 마이크를 계속 잡아서 그런지 갑자기 오른팔이 힘이 쫙 빠지면서 디스크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팔 하나를 못 쓰게 됐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문리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라서 또 가고 한 5군데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맞고 한 번은 맞고 오는데 갑자기 이 팔 한쪽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놀래갖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그 주사약이 좀 풀리면 괜찮다고 1시간 정도 있으면 풀릴 거라. 그때 정말 오른쪽을 못 쓰는, 반쪽을 못 쓰는 사람들 심정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쪽을 못 쓰는 것도 힘든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전체를 전신 마비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어느 곳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메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온몸을 못 썼을 겁니다. 이런 중풍병은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고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믿음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 또 여러 가지 병에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다 퍼져버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까지 그냥 아주 사람 사태가 난 것을 보세요. 줄을 서서 밀려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유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호기심에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허물을 들추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자신의 문제나 좀 해결받을까 나의 병이나 고칠까 이렇게 반신반의한 태도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 없이 그냥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기들은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이란 어떤 병입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그 당시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참 고칠 길이 없는 막막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은 명확하게 그 원인도 규명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그 중풍병자는 전신이 다 못쓰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나오면 분명히 고칠 것이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으로 일순간이었지만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어떤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계의 뚜렷한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제한된 사고 안에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참된 믿음은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 중풍병자 역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은 있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기꺼이 그를 돕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부딪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좋은 네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들을 도와주실 그런 귀한 인물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도울자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고 낙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상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주실 거야. 해 주실 걸 믿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고정관념을 빼버렸을 뿐만 아니라 일할 믿음의 동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장애물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으나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치든 말든 할 텐데 다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봉쇄돼서. 즉 방법의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의 한계에 또 부딪힙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은 방법의 한계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 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릴 만한 구멍을 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민들 지붕은 그냥 집으로 이렇게 덮어서 진흙을 턱턱히 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방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붕을 뜯으면 먼지, 지푸라기 이런 게 막 방으로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를 위해서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집을, 그것도 중요한 지붕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앞에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방법 또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여리고성 함락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무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법은 성을 믿음으로 7바퀴 도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한테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뭐 총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속히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내 생각, 내 능력, 또 내 방법의 한계를 깨트려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좋으신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의 한계까지 극복하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성전에서도 지금까지 인간의 믿음 하나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제 지금까지도 잊어먹지 않는 것은 동생이 언니를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시골 아주 촌으로 시집을 갔어. 귀머거리에 귀머거리인 줄 알고 시골 청년이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귀먹었다고 고박을 하는지 10년을 살아도 친정에 한 번 안 보내준대. 근데 이 형부에게 시골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이 동생이 직장생활 하니까 돈을 한 뭉태기 갖다 형부한테 주면서 언니가 좀 서울에 우리 친정에 좀 가게 해달라. 그래서 딱 일주일 휴가 내서 왔는데 여리고성 특별성에 일주일을 맞춰서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전 맨 앞에 앉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들렸대. 보니까 열이 심하게 난 후부터 귀가 안 들려. 근데 갑자기 찬양을 막 우리 여리고 집회 때 찬양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들린다 막 그러는 거야. 막 펑펑 울리면서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린다. 야, 진짜 동생이 끌어안고 둘이 얼싸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폐암 말기로 각혈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근데 단 한 사람도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귀한 열쇠가 있습니다. 금고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 열쇠보다 더 소중한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5분 전에 역사해 주십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소문만 듣고 갔는데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과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마지막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꼭 누가 막냐? 사람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여기에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막아, 축복도 가장 친한 사람이 막아버리는, 뭔 문제를 놓고 갈 때도 사람이 막아버리는 것은 마지막.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여기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정상의 고지에 꼭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침을 열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고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라. 그럼 또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권으로 꺾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침 시간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딱 만나면 팔자를 고쳐주겠다는데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덜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 밤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를 만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이미 다 예정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한 문제 앞에 그 문제와 함께 넘어지지 마시고 마지막 나를 가로막는 사람까지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으키는 믿음의 체험들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